로마서 3장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기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랑, 이런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냐? 그 자랑의 그 본질, 자랑의 그 원인은 뭐냐?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 우리의 자랑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 대해서는 인간의 자랑은 있을 수가 없다. 자랑하는 게 웃긴다.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만한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 그저 감사하고 죄송한 거지.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뭐 요즘도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예전에는 인간 차별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죠? 왕과 뭐 일반 백성,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그죠? 양반과 뭐 상놈, 천민 뭐 이런 거 너무 심했잖아요. 법의 잣대도 다 달랐고 모든 게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래요. 그 누구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자랑할 게 없다. 모든 사람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다 똑같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차별과 차이점이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인간이다. 누구는 누구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라서 괜찮고 우리는 가난해서 되고 이것도 없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라 괜찮고 이방인이라 아니다. 헬라인? 그것도 아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하여간 위인이든지 뭐든지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셋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패스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냐 이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율법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의 율법과 하나님 자녀 되고 난 후의 율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에서 새로운 관계를 율법을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라도 법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신분이 변화됐으니까 관계도 변화될 거 아니냐. 율법과의 관계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개념에서 율법을 해석해야지 이것이 그전에 어떤 인간의 죽고 살고 그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구원의 기준되고 이런 기준에서는 이제 떠났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여기 쭉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자랑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도 자랑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선택받은 거 자랑 못한다.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즉 결론적으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건 뭐예요? 오직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바울이 쓴 이게 성경 서신 내용을 쭉 보면요. 믿음도 많이 나오지만 자랑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와요.
이분이 쓴 자랑이라는 용어를 쭉 따져보면 35번이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찾아봤겠죠. 35번이 자랑이라는 용어가 쭉 나온다. 자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썼다는 얘기죠. 헬라어로 라우케이시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 고린도서에 자랑을 참 많이 했는데 고린도서의 자랑을 이제 한번 몇 가지 이제 관찰해서 이제 성경에서 그냥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서너 가지 많이는 못하고 자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또 써놓고요. 그 다음 12장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 게 있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랑하겠지만 내가 나를 자랑한다면 약한 것밖에는 자랑하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님 만날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나는 절대로 자랑할 사람이 안 된다.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거리도 없다. 다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자랑을 굳이 한다면 나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 특별히 우리가 진짜 자랑이 되려면 내가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 남이 나를 자랑해줘야 진짜 자랑이지 내가 내 자랑은 이건 자랑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돼야 이게 진짜 자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쭉 쓴 것만 봐도 바울이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이 있는지를 쭉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랑은 뭐예요 도대체? 막 가슴이 벅찬 거. 그죠? 막 너무 기뻐갖고 막 터져 나올 때 이걸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도저히 막 자랑하고 싶은데도 못하니까 이제 그게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얼굴이 막 그냥 딴 사람이 보잖아요. 너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되잖아. 분명히 좋은 일 있거든. 이런 자랑이죠.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못하는 거. 뭐 이게 진짜 자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자랑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보면 그죠? 생활의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해석돼. 여러분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자랑해요, 요즘? 그 자랑하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죠? 그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내용이고 난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랑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랑을 보면 아 가치가 이 사람은 이거구나. 그죠? 어떻게 보면 또 인격도 되고 댐댐이도 돼. 그거 보면. 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자랑은 뭐 갖고 자랑했어요? 거의 다 100% 가진 거 갖고 자랑해요. 그죠? 요즘 애들 평수로 따진다면 아파트 평수. 너 몇 평 살아? 너 몇 평 살아? 논산 시내에서는 이렇게 또 자랑한대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무슨 아파트 가냐? 자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은 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대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뭐 하나 갖고 우리 텔레비 있다. 우리 냉장고가 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막 이런 자랑 참 많이 했잖아요. 없는 애들은 이제 거기 때 막 시험 들어갖고 울고 그랬잖아. 막 집에 가고 땡깡 놓고. 그죠? 우리가 나이 먹었어도 이런 자랑 안 하나요? 아직도 있는 자랑 많이 해요. 아직도 성인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은근히 돈 자랑 하잖아. 그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좀 벌써 의스대고 막 이런 자랑, 그런 거. 진짜 성숙한 자랑은 뭘까 하는 생각해봐. 성숙한 자랑은.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이 정말 성숙한 분 아니야. 그죠? 내가 내 자랑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은혜 받은 거. 다만 다른 사람한테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을 자랑하더라. 보면. 자기 자랑 안 하고. 그죠? 늘 고마운 마음. 절대 자기 자랑을 안 하잖아요. 이런 마음. 이게 성숙한 자랑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자랑하면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자기가 자랑을 할 때는 뭐라고 하죠?
그건 자랑질이라고 얘기해요. 자랑질 하지 말라고. 예, 그런 거죠. 진짜 자랑이 되려면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랑하려면요, 의의가 분명히 거기에 끼어야 돼. 의의가 없는 자랑은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예, 아무리 많은 위대한 업적을 얻었어도요, 거기에 정의가 없으면 끝나.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요? 예, 의의가 없는 자랑은요, 이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좋은 집에 살고 굉장한 재물이 있고 엄청나게 비싼 그런 고가의 제품들 많고 의리번쩍하고 좋은 옷 입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다 돈 번 거예요. 그게 자랑이겠어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그전도 그랬어. 현대자동차 텔레비 보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리모컨에 끼릭 하니까 딱 보니까 그랜저 타고 다니잖아. 이렇게 지내. 이게 자랑질이에요, 이런 것들. 그죠? 예. 근데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도 그 사람이 댐댐이가, 그죠? 삶 자체가 성실하지 못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거 있으면 그게 자랑질이냐고. 그게 자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지만은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물질하고 진짜 어떻게 도둑질해서 갖고 온 물건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내 돈 두고 산 것은 사실 자랑거리가 안 돼. 솔직한 얘기로 내 돈 주고 산 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건 자랑거리가 안 돼. 근데 선물로 받은 것이 자랑거리잖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선물로 준 거. 그래서 요즘은 그 노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뭐 하나 받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경도안 가고 막 하고. 그래갖고 또 자식들이 잘 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왜 누구 애비는 뭐 사줬는데 왜 안 되냐? 아, 어른들은 그래. 좀 약간 어릴 수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남편들은 여자들 동창회 나간 걸 되게 싫어한다잖아. 동창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은근슬쩍 다 자랑하잖아. 반지 자랑, 명품 자랑 뭐 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거 없는 남편을 둔 아내는 집에 왔고 남편 바가지 팍팍 끓잖아요. 누구는 이거 샀는데 나는 이거 뭐냐고 하면, 그럼 남편이 한마디 하겠죠. 이제 당신도 사. 말만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래, 돈 줄게, 다 사. 그럼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살까요? 또 화해요. 이제 동창회 안 하는데 뭐 그걸 사냐고. 여러분, 자랑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많아. 특히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항상 내가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특히 외국 여행 가야 할 말이 있어. 국내 여행은 얘기 못 꺼내.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자랑하잖아요, 막. 근데요, 외국 가서 거기 가서 뭐 봤어? 뭘 느꼈어? 아무도 몰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외국 갔다 와서 자랑질 하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처럼요, 여행 가면요, 여행 그 가이드가 죽어난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요, 여행 가면 푹 쉬고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 새벽 6시부터 일어나.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아침 막 새벽부터 막 강군하는 거예요. 막 저녁 늦게까지. 외국 사람들을 볼 때는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여행하는 거 보면요, 이건 뭐 말도 안 돼. 3일치를 하루에 다 하잖아, 그 사람, 우리나라는. 그러고 그냥 거기 어느 장소, 유명한 장소 이렇게 가면 거기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이해하고 좀 이렇게 즐기다 오야 되는데, 아니요. 딱 보면 여기가 어디? 그러면 어떻게 해? 10분 내로 빨리 타. 딴 데가. 계속 뺑뺑 돌잖아. 그러면 나중에 또 오고면 이게 여행인지 차만 타고 다니는지 뭐가 뭔지 몰라. 근데요, 여행지에서는 기쁨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몰라. 힘들어 죽겠다고만 하고 막 힘들다고 하고. 근데 사람 만나면 그때 이제 활기가 돋아. 왜? 나는 어디도 갔다 어디도 갔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 그냥 한 번만 보고 눈두장 찍고 인증상만 찍고 온 거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자랑은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족하고 막 기쁨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자랑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참 논산도 그렇대요. 아직도 요즘도 프랭카드 붙이잖아, 동네에다가. 누구 합격했다고.
그죠? 요즘은 구급 공무원만 학교 대도 해버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래갖고 참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다고 우려하고 그죠? 무슨 관계 있어 그게? 이건 아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자랑들은요. 이게 참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참 자랑이라는 게 참 너무 참 그냥 자기 기분팔이지 이게 뭐요? 아무 없는 건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진짜 자랑해줘야 이게 자랑인 거야. 그리고 좀 수준이 높다는 자랑은요, 그런 생각 들어요. 누구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누구한테 내가 인정받고 있다. 이런 자랑이 진짜 자랑이 아닐까. 조금 자랑을 한다면 없이 살건 있이 살건 아무 상관없어. 작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난 누구로부터 존경과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게 진짜 자랑 같아요. 내가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이게 그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은 없어요. 내 가진 거 자랑?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자랑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참 가져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성공했고 부귀영화가 있어도요, 의의가 없으면 자랑 아닌 거예요. 이건 깡통인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자랑 참 웃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은 이미 죄인이에요. 어쨌든 인간은 죄인이요, 본질이. 솔직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살아가면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 그렇게. 그죠? 아무리 큰일 했으면 뭐야, 이미 자랑거리가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떤 부채의 문제로 항상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느낌,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 아니에요. 빚을 조금 갚았다고 해서 그 자랑인 거예요? 안 갚은 게 아직도 태산처럼 더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삐까뻔쩍 막 하고 다녀. 그죠? 가만히 막 차도 막 기가 막히고 옷도 기가 막히고 뭐 명품 빼다 다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알아, 그 사람이 다 이게 빚으로 산 거라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자랑해서 무슨 의미 있어 그게. 빚이 더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100%, 200%, 300%, 500%다 빚이잖아, 거의 다. 그죠? 그러면서 사장이네 하면서 막 그냥 의식되고 가짜는 또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남의 빚을 엄청나게 지고 살면서도 쓸 돈 다 쓰고 그 빚부터 갚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 그게 많아요, 진짜. 그죠? 우리도 그런 꼴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 하나 한 번도 안 갚고 그냥 쓸 돈 다 쓰고 살고 다 쓰고, 진짜 빚을 꿔진 사람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그 아껴 쓰는데도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세상에. 참 안타까운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렇죠? 저놈들 빚이 그렇게 많은데 지가 잘났다고 막 자랑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뭐 나보다 좀 잘났다면 목에 뻣뻣이 들고 교만하게 굴고 뭐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누구 욕하고, 누구 조금이라도 범죄하면 막 그거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막 그냥 그 집 밟으려고.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속 안 터지겠냐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 아프죠. 우리도 그런데. 그죠? 그 여러분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그 100달러는 빚진 자.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어. 엄청난 빚을 탕감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자랑하려면 어떤 자랑해야 돼? 탕감해준 분, 그분 자랑할 거요. 왜 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탕감 받았다가 막 하면서 막 자랑. 그 무슨 의미 있어? 욕 나오지. 진짜 자랑하려면 탕감 시켜준 분을 자랑해야지.
그죠? 100달러, 나한테 100달러한테 꺾은 사람 만났다고 그거 안 갚는다고 난리를 치는, 우리 그 모습이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이미 당신들은 이미 빚을 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선행, 조그만한 뭐 어떤 업적을 세웠다고 자랑하겠느냐?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감사하고 더 고맙고 더 겸손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은 그래요. 당신들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해도 그래도 죄인이다. 빚진 죄인이다. 그거 했다고 빚 절대로 못 갚는다. 아직도 멀었다. 우리는 어떤 수를 써도 하나님 앞에 빚 못 갚는다. 늘 죄인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늘 그분을 자랑하면서 그분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를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구원시키러 왔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늘 죄인.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러 왔지 의인 구원하러 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죄진 마음, 죄인으로 빚진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 내가 뭘 했든지 내가 어떤 위대한 큰일, 어떤 헌신을 했든지 그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속죄의식을 갖고 와야 돼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왔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해야 되고.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 예의야. 하나님 앞에 쇠는 아무리 긁어내도 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위인이라는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 야, 저 사람 진짜 존경하고 싶다. 세인트 성인이라는 사람들, 글쎄요. 그래요. 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요. 도금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도금됐지만은 그 안에는 본질은 뭐예요? 새요. 새에 도금한 것 뿐이야. 그 조금만 빗겨내면 인간의 인간의 본질이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위인에 가고 성인에 가고 도금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자랑할 거 없다. 자랑이 있을 수 없다. 늘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